전후 세대, 특별히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 그렇게 칭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결국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이 나라 내 가족들을 풍요 가운데 있게 한 주역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대가를 지불한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그러나 요즘 세대들은 자기중심, 에고이즘에 빠져서요. 왜 엄마가 그런 희생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과거 얘기를 왜 현재 하느냐는 얘기를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헌신도가 제로입니다.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이타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왔던 부모 세대는 그 절대적 빈곤, 한이 되었던 모든 환경적인 것이 내 자녀들에게 되물려 주는 것이 그토록 싫었기에 자기를 희생시키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과거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과거를 아예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대가 지불을 요구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인들에게 대세가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내게 조금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선거운동을 하시는 그분들이 교회 마당 앞에 있을 때 친절하세요.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건요 기본적 상식이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조차도 홀대에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장소의 차이고 시기의 차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교회 와서마저도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중심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라도 교회 발을 딛고 있는 그들에게 기회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 조금만 친절하면 기회잖아요. 무례하지 마세요. 애쓴다고 말씀해 주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결정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한 교회, 어떤 교회,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싫어요. 이게 사실은요 보편적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운동선수가 올림픽 게임에 가서 이런 생각으로 경기에 임한다면 그는 단 한 차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고가 되는 유일한 길, 성공을 위한 유일한 길은요,
목표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 목표에 전적으로 완전히 쏟아 부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헌신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 닮아요. 요즘 한국인들은요,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는 곳에는요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자유, 개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만을 원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 대부분이 뭐예요? 내 말이 안 먹히면 싸워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신 많은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어느 정도 헌신된 분들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자 되신 그분을 위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를 말씀이나 그리고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중 대다수는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히 무제한적으로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는 헌신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표와 그리고 삶의 목적을 위해는 헌신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개인적 자유를 위해, 개인적인 목적과 삶의 목표에 헌신된 분들 중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는 전적으로 헌신하신 적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하여 믿으라고 설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저 역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지,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헌신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직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단하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바쳐질 때 오는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그 목적에 헌신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는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 전부터 아신다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시는 나는 부정적인 쪽에 있는 내가 많을까요? 긍정적인 쪽에 있는 내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아신다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면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를 지녔는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숨이나 쉬라고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만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먼저 보여주신다면 내가 헌신할지 헌신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당신을 주셨습니다. 더 뭐를? 그래서 여러분은 소보다 수레를 먼저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헌신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합니다. 네가 먼저 헌신해라. 그러면 내 뜻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미래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로지 한 가지 계획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최고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알게 해주고 최고의 성취를 알게 해주십니다. 최고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숙 집사님, 지수한테 차선의 것을 주시고 싶으세요? 이 자리에서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주시고 싶은 부모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뭔지? 아니요,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걸 이미 주셨어요. 내 아이가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아빠가 제게 원하는 걸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엄마 아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엄마 아빠의 지도를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란 알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부모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부모에게 뭘 할까요? 라고 물은 것을 그 대답이 최고 좋은 것으로 온다는 걸 알아요. 자식들은.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줄게. 여러분, 자식이 저는 엄마 아빠의 지혜로움을 따르기를 원해요, 엄마 아빠의 지도를 받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 그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는 주고 더 줄 게 없느냐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가끔씩 여러분, 아이고 그때 엄마가 결혼 반대할 때 하지 말 것을 하면서 통곡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다 이유가 있지, 다 이유가 있어.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겠다, 나는 너를 위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단다, 나는 너에게 희망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삶을 들여서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신 희생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굴복하고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죽을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3살 때였습니다. 못 모르고 물인 줄 알고 마셨다. 그게 소주였어요. 한 대접을 먹고 난 뒤에 3일 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걸 기억도 부둥켜 안고 살려낸 게 저희 어머니래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자식이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신학교를 간 뒤에 자식을 위해 그 무당이 귀신을 거절하는 그 장면을 직접 목도하였어요. 숨 한 가닥 붙어있는, 그러면서 자식을 위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그 희생과 대가를, 그 대가에 대해서 무례할 수 있겠어요? 기억하기에 애절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우리의 삶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가 우리의 재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요?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 위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건 약속이요 원리입니다. 원리는 여러분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노력에 성공이라는 면류관을 씌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 매뉴얼입니다. 방향 지시표입니다. 약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축복하실 거라. 이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나를 위해 전부를 지불해 주신 그분께 헌신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것은 유익뿐만 아니라 장애물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일까요? 헌신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 중에는 세상적 가치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어떤 종류에 관한 사람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여러분, 주님은 왜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한 제자가 되어버렸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름뿐인 제자들인지, 참된 제자가 아닌지를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유혹, 재물, 성공주의의 매력이 예수를 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밀어내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재물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명예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유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권력 또한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굉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내도록 무엇을 여러분 삶 속에 허용하셨습니까? 명예의 유혹, 권력, 물질, 소유들, 이런 것들이 혹시 그리스도를 밀어내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시점에서 그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 도전에 대하여 그 부자는 짧은 생각으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돌아서서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버려 두라는 말의 개념은 그것을 기부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1순위에서 2순위로 내려앉히고 내가 1순위가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옵니다. 앉아서 같이 찬양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할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되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지난달에 11조를 못했는데 내가 어려웠어. 다음 달에는 속지 마세요. 그 한 번의 대가가 비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쓰레기를 사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데 있어 두 번째 장애물은 과거의 실패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사용하시는 일에 탁월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거짓말시켰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켰으며 다시금 주님께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외아들을 온전히 바쳐 드렸습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빠졌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실패물이 아니었지요. 그는 다시 돌이켜 복음을 전했고 구약 성경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가 요한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지요. 사도 바울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이켰으며 위대한 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기 전까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 오늘까지 여러분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쳐지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자기를 지키는데요, 모든 가치들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잃은 자가 얻을 것이다. 낮아진 자가 높아질 것이다. 포기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 우리의 마음속에는 왕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왕좌가 있습니다. 그 왕좌 위에 무엇이 올라져 있느냐, 그것이 나를 통제하기도 하고 나에게 나됨을 선포하게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 왕좌에 계시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실현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 왕좌에 좌정해 있다면 우리 주장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 왕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왕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친 사람들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챔피언은 한 가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결핍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요. 가장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면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존하심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첫째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 들의 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란 전제를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는 가장 부자이시고 가장 강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첫째, 개인적 헌신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개인적 헌신, 너희가 선택하라. 누구도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헌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긴박한 헌신입니다. 첫째는 개별적 헌신, 두 번째는 긴박한 헌신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헌신을 말할 때는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아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또는 내년부터 주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긴박한 결정,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려야만 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우리 시간을 허비할 시간 없습니다. 참 아픈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한 번도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조차도 없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라. 개별적 결정과 긴급한 결정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